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4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드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도가 중요하오니 늘 깨어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함으로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기도가 생명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사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참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황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를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인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전하는데, 지난 시간의 말씀, 어떤 앞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 즉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향하던 중에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호수를 건너 그 건너편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5장 1절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갔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 건너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어떤 복음을 전하고자 예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가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이가 누구입니까? 2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전합니다. 새로운 땅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는데 그곳에 배를 정박하고 만나게 된 이가 바로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고, 그가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그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저가 무덤 사이에 있으니 저를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제어할 수 있을까 해서 그를 고랑을 묶고, 새 고랑이에 묶고, 그리고 그를 딴 그 쇠사슬로도 묶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쇠사슬도 새 고랑도 모두 끊어버리고, 놀라운 계력으로 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를 제어할 힘이 어느 누구에게도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광인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쳐 날뛰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는 이런 놀라운 힘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줬고, 사람들은 저 쇠사슬도 쇠고랑도 끊으니 참으로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기보다 저가 참으로 미쳐서 저 큰 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지 못하였고 그를 제어하지 못하였고, 이 광인도 그의 힘을 제어하지 못한 채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 속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해야 한다. 극함에 그 자신에게 큰 고통이 있음을,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고 자해하는 그 모습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자신 속에 있는 그 내적인 고통,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이겨낼 수도 없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그에게 있고, 그것을 자신의 몸을 해함을 통하여서 나타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는 모습들, 참으로 귀신 들린 자,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지 못한 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는 당신을 할 생각도 없고 당신을 괴롭힐 생각도 없고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인데 나에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 마옵소서.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주십시오 라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7절 말씀 속에 보면 그가 얼마나 참으로 멀쩡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쇠사슬과 쇠고랑을 꽂고 있던 그 광인의 모습이 이제는 차분해져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정 반 아니면 협박 반 해가며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속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나 자신이 당신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를 이대로 두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달라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였기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곳에 살 수 있을까,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이렇게 예수님에게서부터 말을 들었던,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말을 들었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9절 말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 귀신과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귀신에게 묻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인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 군대만큼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은 자기를 이 지방,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큰 돼지떼가 산 곁에 있는데 예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있는 것이 좋으니 이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면 그 귀신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사라지기보다 다른 곳에서라도 머물고 싶었고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청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십니다. 13절, 허락하신데 귀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가 귀신 들였던 이들이 귀신했던 그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로 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셨고 돼지에 들어간 귀신들 참으로 사람에게서 했던 것과 같이 미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 그 미친 모습을 속에서 돼지 떼들은 결국 그 바다를 향해서 가게 되고 몰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 그가 온전해진 것과 함께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해서 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을 매일 소리치며 난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멀쩡해졌고 자신들이 기르던 돼지는 물속에 빠져서 모두 죽어버린 그 상황. 둘 다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 그걸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이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전합니다. 귀신 들렸던 이는 그 귀신이 나감을 통해서 온전해졌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돼지를 향해서 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가 몰살하였습니다. 수많은 돼지였습니다.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가 바로 물을 향해서 갔고 모두 죽어버린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도 놀랐고 2,000마리의 돼지가 죽은 것도 놀랄 수밖에 없었고 왜 이렇게 자신들에게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과 걱정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지방에서 떠나가 달라라고 부탁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병든 자를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것을 넘어서서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 모습,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혹여나 자신의 재산이 사라질까 봐, 자신의 재산이 사라지고 자신의 삶이 망가질까 봐 예수님이 이곳에서 떠나기를 간청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적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 같이 자신을 배척하는 이들과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음을 통하여서 배척하는 것이었고 믿음이 없음을 통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그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자신의 회복이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 속에 보면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이전에 자신의 몸속에 귀신이 있던 사람, 그는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자신의 몸이 온전해진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을 온전케 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기보다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가족에게 알리고 그 데가볼리 지방에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거라사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바라였지만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열심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덧입는 것 그리고 또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삶과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자, 그가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끼치신 예수님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그분과 함께 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이것을 곱씹어 분명히 알아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 참으로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힘들었던 그 이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참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에게서 귀신이 나아가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된 것보다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가 죽었던 것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땅에서 떠나기를 간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가기를 요청하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랐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를 바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